할렐루야 주님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앞에 나와 있는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주님을 고백하며 가장 우리 영광 돌리며 예배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얼굴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삼아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을 홀로 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크신 영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광명함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단하게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동의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 도중에 그러니까 설교 마친 이후에 곧바로 기도 없이 공동의회로 들어가서 대략 12시 15분 이내에 모든 예배와 공동의회를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서신 채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허물을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기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여 이 아침에 저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총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의 아버지여 참으로 흉한 아버지여 허물과 이 모든 잘못 흠과 티 아버지여 주의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 도말하여 주옵시며 주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여 참으로 온전히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림직한 정결한 영혼들로 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아버지여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12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최연숙 집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가득한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호서대학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처음 만나 뜨겁게 사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은 어린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푸시사 말씀 위에 바로 서며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성장해가는 빛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경제적 안정과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서가는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의 일에 기뻐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사 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기뻐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기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서 266쪽. 이제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연주하실 곡목은 세상 다 변하고입니다.
찬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대원들 많아졌잖아요. 지금이 성가대 행사 기간입니다. 요즘 성가대 지원하면 오디션 없이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려는 신약성서에 흔적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 형제가 범죄케 하거든, 또 만일 너의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의 규정, 이 규정,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공동체의 하나의 법규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한 흔적을 남겨놨다라고 보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약성서를 그리고 초대교회를 아주 면밀히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은 복음서들에 비해서 대단히 직접적이고 그리고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서는 거기에 비하면은 하나의 그 이야기, 어떤 스토리텔링처럼,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교훈을 얻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래라 저래라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50년 가을 바울은 처음 고린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성장시키고 부흥시켰습니다.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스데바나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명망 있는 집안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왔고요. 스데바나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온 집안, 그 집안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모든 식솔들, 그러니까 보통 페이트론 클라이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데바나가 예를 들어서 큰 가문의 아주 큰 뭐랄까요 최고 고위 가장이라고 한다면 그 직계 가족, 그다음에 그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솔들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이 이게 수십 명, 심지어 막 100명도 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의 대갓집을 연상하면 됩니다. 이러한 가문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또 유대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불렀던 가이오, 가이오는 어쩌면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뭐 몇 명이 됐을지는 몰라요. 70명이 됐을지 100명이 됐을지 매주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에라스도는 고린도 도시국가의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층까지 그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마구 들어옵니다. 어디 남성들 뿐입니까? 베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로마서 16장에서 문안의 인사를 전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번 넘버1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걸출한 리더였던 것 같아요. 여성 리더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글로에라고 번역이 되었죠. 글로에도 역시 여성 리더입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아마 3일 걸리는 배를 탔을 거예요. 글로에는 아주 유명한 여성 지도자였고 영향력 있는 그런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들면서 고린도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52년 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고린도를 빠져나가서 에베소로 갔을 때,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바울은 또 멀리 안디옥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창설자인 사도 바울도 빠져나왔고, 그리고 교회의 핵심 기둥이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나갔을 때, 그때 아볼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휘청 크게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역사적인 문맥 상황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함을 내가 들었노라. 어떤 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약성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초대교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은 4개는 사실 과장이라고 봐요. 2개만 있었다고 봐요. 바울파와 아볼로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게바, 바울, 아볼로 동급으로 놓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하고 적대자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후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게바처럼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구원이 없겠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바울은 늘 베드로를 게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도적인 표준으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현현하셨는가 말씀할 때에, 그때 처음 첫머리에 게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초대교회의 어떤 그 지형도에서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임금님이 돌아가실 때 이게 붕어했다고 하죠. 붕어. 그럼 돌아가실 때 누가 임종을 지켜봤느냐? 그때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밀지를 주었느냐? 마지막 말씀을 들은 사람, 그 사람이 전국의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원시 그리스도교 초대교회의 현장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났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전체의 구도에 있어서 어떤 그 사람의 지도력, 그 중요성, 그 서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에게 맨 처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같이 볼품없는 자신에게도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자기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보다 여러 수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지금 15절까지 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비교합니다.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의 터를 닦았고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아볼로는 그 이후에 들어와서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터 위에 사도가 어떤 집을 짓느냐는 정말 반석 위에 잘 지은 집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사상두각이냐, 이것은 비바람이 불어오면, 환난과 풍파가 다가오면, 불심판이 다가오면 모든 것은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어떤 태풍이 온다, 아주 집중호우가 쏟아진다, 결코 이 터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터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과 아볼로를 비교하면서 성서적인 건축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모든 인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굳건한 반석을 토로 잡고 자기의 인생을 집을 짓는 사람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터져도 폭풍우가 몰려와도 결코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견디는 아름답고 빛나는 견고한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요 우리의 터다라고 믿고 그 위에 건축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견고해져 마귀 시험이 닥쳐와도 환난과 풍파가 몰려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집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로또도 맞습니다. 그에 준하는 어떤 횡재를 자제해요. 너무나 잘 나가는 인생이에요. 오랜 후에 봤을 때 그런 흔들렸고 무너졌고 풍지박산이 나 있어요. 어쩐 일입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런데 부부간에 금슬이 좋고 자녀들이 건강에 자라서, 그리고 마음껏 효도도 하고, 무엇이 견고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저는 가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외정시대 때에 소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저희 큰아버지, 저희 작은아버지들, 이분들 보면은 정말 인생의 견적이 나와요. 저희 아버지도 결혼하실 때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젊은이였어요. 저희 어머니 정말 희미한 기억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을 가지고 정신대로 지목을 당하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혼인을 했는데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를 만났어요. 대책 없는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게 인생의 로또였어요. 어머니를 만난 게. 땡그렁. 어머니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엄동설환에도,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 엄동설환에도 자녀를 출산하고 아기를 낳고 정말 난방시설이 전혀 없는 가운데 계단으로 쌀인문 밖에 계단으로 여러 칸 내려가서 거기서 얼음물을 깨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상태, 며칠 안 된 상태에서 그 얼음물을 길어다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자식들을 키워낸 거예요. 몸이 나만하지를 않아요. 아버지는 대책이 없어요. 시아버지도 일을 안 하고 신랑도 일을 안 하고 20년 동안 어머니가 이렇게 살면서 집안을 지탱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20년 만에 용단을 내립니다. 부여 읍내로 이사를 가자고. 우리 조남종 집사님하고 저하고 고향이 같아요. 부여 읍내로 이사를 가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꼼짝없이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하셔야 돼요. 집으로 퇴근을 하시니까 이제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벌어오는 월급 봉투를 받았다고 해요. 20년 만에. 17살에 시집 와서 37세에 그동안 어머니의 몸은 바스러지게 고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제 신앙의 날개를 달았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양자를 했기 때문에 시댁은 둘이에요. 달라는 곳은 둘이에요. 어머니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하니까 어머니가 언권이 생겼어요. 발언권이.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의 뜻대로 교회를 다니실 수가 있고, 그때부터 저희 자식들이 제가 4살 때였는데 그때부터 당당하게 교회를 다녔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에게 인생의 터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시던 할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안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개인적으로 인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에 성공을 했고 자식들, 남편을 다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저희의 이 가정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때부터 빠르게 집안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자식들 교육시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돌아가셨냐. 이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우리 하나님 돌아가셨냐고. 그리고 그냥 다 교육을 시키셨어요. 4형제 중에 3형제가 목사가 됐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의 막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로 가정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 나이 40이 다 됐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3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시더라고요. 대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터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터가 되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엊그저께 제가 이 신문 기사 여기저기 보니까 일본을 추월해가지고 세계 6위 국가로 올랐었더라고요. 7위가 프랑스고요, 8위가 일본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성장, 이 부흥의 속도는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초다, 우리의 터전이다, 우리의 파운데이션,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복을 주시듯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듯 하나님의 교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정말 지나간 한 10년 가까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주춧돌을 하나님의 교회에 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최민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 사역자진이 개편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무실 한번 들려보세요. 한 번씩 꼭 좀 들려보세요. 옛날 사무실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주문하지 않았는데 우리 최 목사님, 공전사님, 배전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교회를 완벽하게 다 바꿔놨어요.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목회협력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재직부장님들, 거기에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2분 모셔서 기관장, 또 새로운 기관이 또 이렇게 강력하게 형성되면 또 그 기관의 대표도 또 들어올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다 여기에 꺼내놓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 함께 의논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정책을 만들어갑니다. 교회 역사 40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교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고 빛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의 생활을 가이드해주고 이끌어주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그런 정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난 주간에 호서대학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개인 이름으로 있었어요. 제 전임자들 개인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 교회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심사를 받고 해서 그걸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교회의 그 현금을 거기에 예치하고 그리고 아주 거액을 정기 예탁금에 넣어서 그 돈을 만지지 않고 이자가 불어나도록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운 주춧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은 정확하고 투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에, 그리고 이 재정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청지기처럼 이것을 잘 키워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성이 하나님의 교회에 구현된다고요. 지나간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시험 들게 되었었던 것은 이 재정 문제였잖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투명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다 알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행정은 적절성과 효율성과 그리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혁신이 필요합니다. 목회는 더욱 성서적이고 영성이 심오해지며, 그리고 우리 사역자진과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끈끈하게 연결될 때에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올해 신방 목표를 적어도 30가정 이상을 한다라고 세워보았습니다. 30가정 이상을 제가 여러분들 방문하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들어가기 힘들면 집 앞에 카페에서 뵈도 좋아요. 제가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저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욱 은혜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화합을 일으켜야 합니다. 분란보다는 연합이, 배제보다는 포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교, 교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중보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천국같이 아름다운 교회, 아니 천국 그 자체를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을 우리가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우리가 심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시면 병자가 나음을 얻고, 이런 순간적인 은사와 기적적인 치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이 힐링 파워를 갖는 영적인 문화예요. 우리 예배가, 우리의 친교가, 우리의 개인적인 만남이 늘 치유하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강건해졌어요. 여기서 함께 교제하고 여기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인생이 밝아졌고 우울한 느낌이 사라졌고, 저는 이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제가 교회에 와서요 올라이트하고 뭐 이런 거 하면요 새벽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고 단박에 고친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꾸준히 다녔어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뭐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성가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다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희 심신이 강건해졌어요. 이제는 귀신과 직접 외나무길에서 만나서 싸워도 제가 이길 만큼 강건해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치유의 권능을 갖는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밝은 얼굴, 미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밝은 얼굴, 이 미소에서 빛나는 법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치유의 권능을 갖는 문화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건강해지고, 제가 늘 역점적으로 설파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자, 열심히 사역하자,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상으로 본인이 발전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저는 이러한 가치를, 이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래.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시키는 것 이상으로 개개인이 믿음이 발전하며 심신이 영육 간의 건강함을 얻으며 가정이 화목해지고 모든 면에서 개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 가정의 화목함, 이 모든 것이 정비례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굳건한 반석을 터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하나님의 교회로나 터는,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굳건한 반석을 우리의 기초, 우리의 터전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는 것이 모두 주의 은혜요 축복인데 또 이렇게 2023년도 세 번째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영광 가운데 2023년도 공동회를 질서 있게 마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선교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또 성가대로, 제단의 꽃으로, 또 안내, 기도, 봉헌, 또 교회학교 교사, 차량 운전, 교회 청소, 중보기도, 각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성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주님 앞에 받으심직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을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그 발걸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오되, 육신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심신이 강건하여서 늘 밝은 미소로 주님의 영광을 얼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시는 일마다, 사업마다, 또 직장마다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모시고 참으로 주의 축복, 주의 은혜 충만히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앞으로 나아갈 때 크게 부흥하며 안정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에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복으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기도 제목과 소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2023년 표입니다. 5번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안내합니다. 다음 주일 1월 22일은 설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오전 11시 본당에서 교회학교와 연합으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9시 반 예배는 없고요. 11시에 그냥 이 지역에 남으신 분들, 또 이 지역에 오시는 분들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또 멀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안내석에서 이런 설날 가정 예배 그 순서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략 내가 집에 가서 가정 예배로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대략 한 7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7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부족하면 저희가 더 인쇄해서 드릴 수가 있으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순서, 그다음에 내용 다 나와 있어요. 설교도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냥 뭐 이렇게 아빠나 엄마가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대로 꼭 주일 성수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헌금은 거기서 못 하시니까 그 다음 주일에 이 교회에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배 안내지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목회와 소통, 교회 사무실 운영, 그다음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연말정산을 위해서 필요한 분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신청하시면 아주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바로바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 달력과 타올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입니다. 남녀 선교회에서 강단 꽃을 헌화하셨고, 또 우리 주명희 권사님께서 2단 떡 케이크를 준비하셨다는데 아래층 친교실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오늘 친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 오늘 중식 비용 전체를 우리 권유진 청년이 전액을 다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꼭 요새 봉숭아학당 프로그램을 몇 개를 봤더니 제가 이것저것이 막 섞걸려가지고 떡 3마리를 한다는 걸로 알아듣고 그거를 넣다가 주부에서 뺐는데 이게 빠졌어요.
우리 권효진 청년이, 우리 권효진 박사가 오늘 중식 비용 전액을 다 담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권효진 박사가 초대하는 것이니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점심 식사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임혜자 권사님께서 2023년 첫 번째 등록교인이 되셨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집사님 권사님들과 또 신방했습니다. 1, 2월 목회 일정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임직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제가 또 문자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본당의 냉난방 공사는 설 연휴 지나고 드리게 될 것, 한 3주 동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1절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세계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터요, 가정의 터요, 하나님의 교회의 터로 삼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 호서 대학교회 위에,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